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육신의 떡도 있지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했고요. 오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12절에서도 예수님 뜻으로 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수식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두 번째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절부터 읽으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거 함정 질문이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할지 함정을 파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조용히 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정황상 보자면 오늘 그 뒤 이어져 나오는 그 줄거리와 비슷한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도 이 여인이 죄를 저지른 건 맞다. 그리고 돌에 맞을 죄는 맞지만 너희들 누구도 이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쳐도 좋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뿐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인 그 무리 속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는 그들의 손에 쥐어있던 모든 돌덩어리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고 또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돌을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이제 여인만 남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으니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이 나고 다른 상황이 전개된 것이 아니고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라는 것은 뒤 이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 대화이죠. 그 대화의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죄 짓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지 말게 하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고 이제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또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또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넘어졌구나. 알고도 그러겠지만 모르고도 그럴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그 죄를 또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또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 오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갈 길이 너무 멀다 해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더 세상 속으로 가신 분들도 적지 않게 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싶은데 않고 싶은데 또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인가? 우리는 이 죄와 떨어져 살 수는 없는데
예수님 떨어져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12절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 스스로 죄의 구덩이 가운데 던지며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일까? 오늘 말씀이 비추어 본다면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르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어둠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따르며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혼돈이 심히 큽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있지 못합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환한 빛으로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빛이 있으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첫 마디는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광채가 빛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어둠 세력도 한순간에 물리치고 물러가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비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이 임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죄의 고리가 꿰어져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없으니, 어둠이 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좌절과 낙심뿐이었습니다.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미래가 생기게 되었고,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이 빛은 태양빛과 다른 빛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가 패턴대로 살고 있는 24시간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지키고 있는 해, 달, 별, 밤낮을 구분하지만 이 세 빛은 낮의 해도 아니고 밤의 달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과는 전혀 다른 빛입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할 만큼의 강력한 빛입니다. 동행했던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사울에게만큼 비쳤던 그 영적인 그 은혜의 빛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비추지 않고 택한 백성에게 비치면서 그 빛을 만천에 비치게 하시기 위한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 오셨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첫 번째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어떤 분이 오셨는지 처음 오신 분인지를 대번에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이 앞에 수프림인가요? 수반에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 조그만 거기를 이제 안경을 벗고 이제 편한 복으로 마스크 쓰고 갔습니다. 갔는데 저 멀리서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전 대본에 알았죠. 권사님 두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까만 선글라스 끼고 옷도 이 차림이 아니고 편하게 입고 했기 때문에 마스크 썼기 때문에 차마 나를 알까 하고 그냥 가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부터 아이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끼었어도 어떻게 티가 나나 보더라고요. 이게 빛은 분별이 가능합니다. 드러납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에서 이 빛이 없으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 빛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영원히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갈 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니라. 아멘. 밝은 대로 다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다니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빛 자체가 없는 암흑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머리 위에 뭐가 있는지, 발 아래 뭐가 있는지, 막혔는지 뚫려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포심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하는 것인지 다리를 높이 들여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열렸는지 막혔는지 분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길도 찾지 못하겠지만 빨리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묻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냥 달립니까? 빨리 달립니다. 남을 돌아볼 겨를 없이 내 앞가림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빨리 달립니다. 그 길이 옳은 줄로만 압니다. 신학생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421장인데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곡입니다. 물론 신학생들만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참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모르니까 주님 오셔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이 찬송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도하실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견한 사람만이 옳은 길을 찾게 되고 옳은 길을 발견하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소망 없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속성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분별할 수 있고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과 똑같습니다.
탐욕입니다. 야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쥐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가져도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더 누리고 싶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집이 초라한 집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천국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떵떵거리며 자기 부를 누리고 자기 이름 높일지 몰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난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으로 참 소망을 누리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뭘 누리느냐?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니까,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니까 뭘 발견할 수 있느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 온갖 것 다 담았는데, 주님 오시니까 그 담았던 모든 것들, 그때는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게 되니까,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쓸데없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나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부터,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그 자체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실상을 그때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때서야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박수 받는 사람이었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추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한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게 되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빛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해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 그러면 너 말고 다른 사람 또 누가 있냐? 네 말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냐? 라고 되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말이 참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말한 것에 대해서 한 명 또 있으면 또 데려와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밖에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말만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알지도 못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이 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 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와서 주와 더불어 살고 주로 말미암아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뭔 말합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성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만 보았지 전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으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동일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가진 것들로 판단합니다.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옷에 따라서 이렇게 평이 달라집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집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짜리냐, 건물이 몇 개 있느냐, 어떤 직장 다니느냐. 여러분, 이게 세상 일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동기들 만나게 되면 저 빼고는 다 담임들입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하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이게 되면 하는 얘기가 성도 몇 명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 성도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이번에 어떤 성도가 뭐 이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제가 나설 공간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무리에 끼고 싶지가 않습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판단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 땅의 빛이다.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난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나를 붙잡으면 영원히 산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 단호한 명령이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빛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빛이시고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난 믿는다. 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참 믿음을 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붙잡아야 될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참빛이신 아버지 얘기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보여봐라. 너는 육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 그러면 보여봐라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 두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2장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빛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 아래 있으면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즐기며 죄를 누리다 보면 즐겁습니다. 즐길 것이 천지입니다. 누릴 것이 천지입니다. 근데 빛이 비치니까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이었습니다. 냄새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헛된 것들이었던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니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누렸던 모든 것들 좋다고 정신까지 다 바쳤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몸의 습성들이 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도 이 빛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내 인위적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를 끊게 하고 빛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견인이 나를 강하게 붙들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를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빛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빛이 임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세상을 비치기도 하지만 이 빛을 품는 우리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세상이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 바꾸고 싶어 하고 신앙인들은 신앙으로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임한 사람들로 인해 빛이 퍼져나갈 때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아질 때 1단계로 밝아지느냐 5단계로 밝아지느냐 10단계로 밝아지느냐 빛의 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로 밝히느냐 촛불 10개로 밝히느냐 전기불로 밝히느냐에 따라서 어둠이 물러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져 갑니다. 그러나 시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타락을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어둠을 방치하지 않고 빛을 비출 수 있는 힘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비칠 때에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 이 오늘 본문 8장을 읽다 보면 이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 왜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시는 말씀이든 사역이든 어떤 것이든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헌금함 앞에서 하시는 이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들, 보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입니다. 헌금은 우리같이 종이가 아니라 동전이니까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 땡그랑 소리가 얼마큼 오랫동안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구나, 이것이 곧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문헌에 보면 심지어 반찬값까지도 조미료값까지도 11조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헌금을 넣습니다. 일부러 헌금을 만들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헌금 많이 한다 하면서 박수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헌금이 뭐냐? 자기 의로움입니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빛인 셈인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아무 쓸데없다, 무가치한 것이다, 오로지 내가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너희들이 헌금통에 헌금을 하고 있으니 이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아냐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지도 못한 그들이 헌금통 헌금하면서도 자기 신앙의 위대함이 유담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고 있는 그들, 이게 오늘날 행위로 보여지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게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던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 하고, 직분으로 자신의 높임을 자랑하려 하고, 금식기도나 봉사로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려 하는 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등불입니다.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 등불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등경 위에 둬야 됩니까? 등불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들고 등경 위에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이라면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올리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빛을 드러내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게 하실 것이고, 마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그들 자손이 복을 얻은 것처럼 주 안에 거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 우리가 힘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등경 위에 높은 데 우리를 올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